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연말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되는 우리들의 또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기다림이 믿음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인데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떠한 약속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버스나 전철, 기차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 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에 또 차례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서 그 금식의 시간이 다 가기를 기다리는 것 등등, 우리가 기다리는 것 힘들어하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리는 것 중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었지만 군대의 그 시간이 전역할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군대를 막 3년을 이렇게 갔다고 하고요. 지금은 반절이 줄어서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는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2년 2개월을 하기로 하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군대를 2년 2개월에서 2달을 줄여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2년 2개월을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부터 군대에 오는 사람은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군대에 왔었던 사람들보다 뒤늦게 온 사람들이 빨리 제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단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계산을 이제 이 국방부에서 다다다다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오는 군대 오는 사람들은 2년 만에 집에 가야 되니까 기존에 군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계산을 따다다닥 해가지고 군생활이 조금씩 줄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9일, 어떤 사람은 58일, 어떤 사람은 57일 이렇게 해가지고 군생활이 줄게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을 군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군생활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군생활이 얼마큼 줄었냐면 2주가 줄었어요. 무려 14일을 집에 빨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 그거 2주 군대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든 군생활을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말년 휴가라고 하는 마지막 휴가 14박 15일을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해가지고 군대에서 3일을 대기하고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저한테 청소시키는 사람도 없고 보초근무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다가 놀다가 3일 버티고 나오면 되는데 그 3일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나 2주 더 했으면 죽을 뻔했다. 2주가 줄어서 망정이지. 내가 여기서 3일을 버티기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원래대로 2주 더 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주가 줄어서 아주 감사하게 또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시간을 오롯이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또 익숙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기다림에 더욱더 취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죠. 음식도 정보도 결과도 빠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휴대폰으로 밤에 자기 전에 장을 보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다 배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 2년 살다가 한 1주, 2주 자기네 나라 가잖아요. 이틀만 지나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몇 초 뭐 요즘에는 인터넷 하면서 기다리지도 않죠.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 뭐 이런 시대를 우리 이 초등학생들도 뭐 하은이 같은 아이들도 그런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기다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매우 빠른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기다림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다 달아서 지워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이게 사실상 눌러도 별 의미가 없는, 그래봤자 3초 먼저 닫히는 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성도님들은 문자나 또는 카톡 보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 안 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카톡을 읽고 싶냐? 해가지고 일십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읽고 답이 없이 몇 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답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상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기다리게 한다. 이것을 나를 무시한다 라고 느끼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이것이요, 신앙의 태도 안에도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무엇입니까?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을 신앙의 공백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다림 속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병원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서 입원해서 뭐 수술을 하고 만약에 다음날 바로 퇴원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어저께 큰 수술했는데 내일 퇴원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2주일은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신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도 그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또 어떠합니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저 밥만 잘 먹어도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하진이가 밥을 잘 안 먹다가 이번 주에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저도 신금아 권사님도 하진아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했다, 앉아서 밥만 먹어도 칭찬을 받고요, 막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그 자녀가 몇 년이 지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집에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가만히 밥만 먹는다고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 자녀가 성장을 하기까지 그러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시간을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이 약속의 시간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이렇게 형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사람이다.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처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꿈을 꾸게 해주신 이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1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나 또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응답이 없는 세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오해도 받으며 고통받으며 기다려야 됐던 그 시간들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이사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되는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 말씀부터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한 장 넘기면 나오지만 그 안에 공백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400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에서 선포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기다릴 힘조차 없는 시대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의 그 말씀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막 불을 밝혀놓고 꾸며놓고 성탄의 계절에 막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야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인가? 이게 감사와 기대로 기다리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쳤다는 말은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4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이면 믿고 또 결과가 있으면 그때서야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끝난 뒤가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계절, 성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누이실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제대로 된 변변한 그런 장소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주 혼란한 정치적인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던 헤롯의 그 위협,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주 연약한 아기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실상은 이 역사를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한 주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또는 손주가 있는 분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맛있는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일정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식당을 예약을 하고 있고요. 또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며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주 앞에 기다려왔었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불평 대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의 마음, 그리고 포기 대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인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기다림 가운데 이 성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기다림이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의 삶 가운데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400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불평불만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반드시 예수님은 오셨고 어떠한 태도로 기다렸는지에 대해 그것으로 나뉠 텐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로 인내로 찬양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 나의 삶, 나의 태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